여러분 이렇게 영화로도 이렇게 보았고 또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노아 홍수는 하나의 그냥 우스린 이야기, 뭐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6장을 통해서 보면서 노아 홍수를 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고통하셨고 슬퍼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이 사건은 결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죠.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사건을 인용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갔다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악하고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에 대한 시간을 연장하시면서 이제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뭐가 심판이 있고 뭐가 망할 게 있느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냥 방주를 짓고 동물들과 몇 사람만 구원받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정말 사람들의 그 악함과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리고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 고통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중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뻘쭘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란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태어난 딸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대해서는 세 가지의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욥기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함께 결혼할 수가 없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영적인 범주를 뛰어넘어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떨어지는 이런 히어라키 계층적인 그런 부족 가운데서 사고 가운데서 이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해석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이 해석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혼할 수도 관계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 절대 군주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나 절대 군주들은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하고 무절제한 성적 욕망을 채우는 그들의 그 일반적인 성향,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고대 절대 군주 또 혹은 어떤 강력한 통치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 혹은 전제 군주라는 것을 상징하는 혹은 의미하는 어떠한 그 해석의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해석은 개혁파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해석한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예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뒤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바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두 가지의 지금 계보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그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언약 백성과 언약 외의 백성, 경건한 후손과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보가 6장에 오면 막 뒤섞이게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남아있지 못하고 세상의 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의미가 경계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6장에 와서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언약과 언약 외의 백성, 이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아파하셨고, 라멕이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 거룩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외의 백성과 세상의 딸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들만 멈추지 않고 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남아있고 거룩한 백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더 주시고 기회를 더 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도 타락하고 범죄하는 가운데 같이 뒤섞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일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남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것은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름다움의 기준이 너무 외적인 것에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딸들은 금과 은으로 귀걸이와 또 가락지와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예쁜 옷을 단장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세련된 것이지요.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외모로만 다 결정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모습이 성향이 더 이상 영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존귀, 영광과 위엄보다 사람의 딸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다 그냥 모든 걸 다 몰입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과 기쁨보다 세상의 재미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땅에 있는 것만을 다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 마음과 중심이 다 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최고이고, 외모가 예쁘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일들인 것이지요. 두 번째가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가치관이었을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시작.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거인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인족들은 그 당시에 아주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용사였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격과 이런 것보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혹은 고대 용사들은 그냥 선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전리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와 칭찬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말하고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가치관에 같이 동화되어 버리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용사라는 소리를,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거, 용사라는 거, 그 의미는 그 뒤에 보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그런 삶을 흠모하고 동정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서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에서 피를 흘리더라도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사회 자체가 잘못된 왜곡과 같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 물질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미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불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 불조차 꺼져버리면, 세상이 깜깜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비록 혼탁하고 어둡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조차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정말 고통 가운데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택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다 죄 가운데 이렇게 다 함몰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이상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부모님이 함께하시면 아이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깨끗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이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다가 모두 다 치유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울고, 그래서 아기는 그 더러운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이는 굶어 죽거나 그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 앞에 들어오도 깨끗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깨끗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오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만 남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심하고 보일지라도 오늘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어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언어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죄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가 점점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자꾸 지나고 죄가 커지면 이제는 죄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지고 죄가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물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다 악한 것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남을 등쳐먹고 남의 여자를 훔쳐오고, 이제 그것을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계가 있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만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이 더 번성해 감에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지켜보시고 악을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온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신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였으면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없이 슬퍼하시는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악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없이 고통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근심하시면까지 이렇게 고통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결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영광스럽게 창조된 그 인간을 끝까지 존중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동물로 같이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쾌락과 욕망 가운데 기원복이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비명 가운데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넘어가면 하나님 이제 회복 불능이라고 판단하시고 회복 불능이라는 선언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 남은 것은 심판에 대한 그만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도 거룩한 백성도 그 땅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파묻혀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아무런 의로움도 거룩함도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때 회복 불능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심판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선하고 그냥 깨끗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마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다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죄는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물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악한 사람을 벌주는 거 좋아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절대로 막 내리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참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악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밀라노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러시아로 넘어오는 가운데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중간 지점을 넘어가면 회기 불능 지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중간을 넘어가면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을 지나오면 이제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는 가까운 공항에 불시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떠나온 상태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더 가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있습니다. 회기 불능 지점.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당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의 그 선언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볼 때 기둥이 튼튼하면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둥조차도 썩어서 허물어질 상황이 되면 그 집을 다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집을 새롭게 고쳐더라도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둥만이라도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기둥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어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름하고 보잘없어도 그 땅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시면 이제는 심판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남아있는 시간은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것들을 행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싸워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등불을 밝히시고 그 등불이 빛을, 어둠을 이기는 그 가운데 그들을 세워두십니다. 그 등불조차도 꺼지게 되면 이제 어둠이 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의지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총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심판에 세련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미미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을 밝히게 하십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이 이곳입니다. 이 앞까지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6장 8절 이 말씀에서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와는 똑똑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조건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공로와 그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조건 없이 베푸시는 선물인 것이지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과 정의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가운데 법과 정의를 외치다 보면 그 말을 하는 그 자신도 그 법 앞에, 정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 법 앞에, 정의 앞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강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그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의인과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쉬운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어떻게 배를 산 위에 지을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그 위에서 배를 짓는데 여러분, 아내인들 그 노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세 자녀도 아빠를 보면서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1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을 변함없이 그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그 노아의 그 마음, 사람들은 수없이 조롱하고 핀잔을 주고 멸시하고 차가운 눈초리로 노아를 보면서 미친놈,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 온갖 사람들의 그 표정과 입방아를 뒤로 하고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하고 방주를 짓고 하루가 또 마감되면 기도하고 또 쉬고,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노아의 모습, 얼마나 외로움과 고독과 자신과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시간 가운데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운데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놀라신 때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부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한 50년이 지나서 막 하늘이 막 시꺼멓게 흐려지고 막 비가 올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조짐이 보이니까 드디어 뭔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하고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10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늘이 막 먹그리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번개가 바바바 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빗방울 떨어지는 듯한 게 보이면 우와, 역시 하나님, 와.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다가 드디어 119년째 되면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 이제 정말 진짜 짱이다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19년 364일 동안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왜 배를 낳고 웃어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배짱이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가는 길과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먹고 즐기고 시가상각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것인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우직하게 여전히 망치를 들고 나무를 손질하지 않으면 그 방주를 짓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에게 그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함을, 언약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땅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들을 보이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속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솟아나는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흙탕물은 나중에 깨끗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혼탁해도 그 깊은 낙수에 쏟아나는 빨간 샘물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샘물을 찾고 그 샘물을 마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수 같은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희와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짓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